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거기서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제 조금씩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구절들이 있고요, 또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본문 조금 뒤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잠깐만 같이 이후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 지인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보다 한 6살 정도가 어린 형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제 친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형제고 자매 아닙니까? 이제 형제라는 표현을 공적인 자리에서 굳이 쓰는 건데, 저보다 6살 정도가 어린 그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 형제가 어릴 때부터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꽤나 순수했고요,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대부분이 순수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같이 목욕탕도 자주 다니고 했는데, 이제 목욕탕에 앉아서도 신앙에 관한 얘기만 함께 나눌 정도로 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신림동에서 우연히 이제 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형제가 그 당시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법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하고 이렇게 자기 그 학교 근처로 놀러를 가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어서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근처를 놀러를 갔는데, 이제 이 형제가 분명히 군대를 가기 전에는 정말 착했어요.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 형제가 변했어요. 앞에서 여자 2명이, 이제 여학생 2명이 걸어오는데, 여학생 2명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적인 자리라 이제 그냥 뚫어지게 보았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이제 같이 있는 제가 참 무안할 정도로 신뢰가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쾌했는지 이제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쳐다보는데, 그 형제 옆에 서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했나, 이게 참 순수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또 가치관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신림동에 있었고, 이제 이 형제도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신림동의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사법시험 공부를 했고요, 이 형제는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행정고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7급으로 바꿨죠. 이제 많이 듣는 스토리 아닙니까? 7급을 해도 시험이 안 되니까 9급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7급 9급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지방직 9급으로 또 전향을 했고요. 근데 아무리 시험 공부를 해도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형제가 공부를 하다가 아마 이제 일반 직장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제가 있는 고시원으로 이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는 말이, 내일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혹시 구두가 있으면 구두를 좀 빌려달라는 거죠. 제가 구두가 있을 택이 없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그날 밤에 둘이서 했는데, 그전에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가치관이 변했어요. 옛날에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빠지는 일은 정말 생각해 볼 수가 없는 형제였는데, 너 요즘 교회를 가냐?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체 예배 참석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시간에 주일이 되면 등산을 간다. 이렇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가봐야겠다. 그래서 어딜 가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늘 술을 한잔 하기로 이렇게 형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같이 가서 술을 한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막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지금까지 숱하게 대학 다닐 때부터 또 졸업하고 난 뒤에까지 몇 년을 공문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였느냐.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굴지에 이제 유통업 쪽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차 합격이 되었어요. 이제 면접을 남겨놓고 있는 건데 이제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면접은 합격할 것 같다. 근데 내가 애초에 이런 유통업 쪽으로 그냥 들어갈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였느냐. 그리고 이런 말을 막 하는데 듣기가 참 너무 민망했어요. 이 형제가 신앙이 원래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그 형제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나 싶은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제가 아주 이제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번 면접 시험에 통과하고 넌 시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넌 두고 봐라. 이번 시험 꼭 떨어진다. 떨어지면 나를 찾아와라. 근데 이제 그러고 며칠이 지났고요. 이 형제가 정말 갑자기 이렇게 밤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험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붙을 줄 알았는데 이제 떨어졌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술을 한잔하고 초저녁부터 술을 한잔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불현듯 제가 했던 말이 갑자기 자기 머리를 치면서 생각이 났다. 너 시험에 꼭 떨어진다. 시험 떨어지면 잊지 말고 꼭 나를 찾아와라. 이제 이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 안 그랬지 않느냐. 너 원래 정말 신앙도 좋고 참 순수하고 정말 좋았던 아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뭔가 지금까지 조금 잘못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이 형제가 원룸에 있었는데 이 원룸과 고시원의 차이는 참 크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원룸, 돈이 없으면 고시원. 이제 고시원도 신림구동에 돈이 없을수록 큰 찻길 쪽에서 점점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형제는 원룸에 살았어요. 원룸에 있는 돈을 빼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겠다. 떨어져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줄로 믿고 다른 길로 가겠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앞으로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가겠다. 예배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형 앞에서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에 저는 뭐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신학대학원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첫 사역지를 구해서 집은 여전히 그 신림구동에 있는 고시원이었고 이제 첫 사역을 하고 원래는 제가 교회를 가면 이렇게 주일날 밤에는 안 와요.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찜질방에서 자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같이 있든지 하기 때문에 일찍 오는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날은 어떻게 집에 참 일찍 고시원으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날도 덥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시원 앞마당에 서 있는데 이제 이 형제가 헐레벌떡 제가 있는 고시원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합격했다라는 말을 ARS를 통해서 이제 들었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조금 뒤에 그 이야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11일자 머니투데이 신문 인터넷판을 보면 이제 아주 특이한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치킨 인생, 시킬 것이냐 튀길 것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당신의 치킨 인생, 시킬 것이냐 아니면 튀길 것이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힘든 현실을 치킨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능 시험과 치킨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계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기준으로요, 뭐 요즘 9등급으로 나누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1등급, 2등급, 3등급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치킨을 시켜 먹고요, 4등급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치킨을 배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등급까지 위로 탁탁탁 잘라서 3등급까지는 치킨을 시켜 먹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3등급 3개 등급은 치킨 튀기는 일을 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하위 3등급은 치킨 배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치킨과 연관을 시켜놓은 것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인생도 사실 별반 다를 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를 나왔든 이과를 나왔든 결국은 이제 치킨집이나 차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바로 치킨집을 차리든,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나와서 튀기든, 어차피 튀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일부의 사람들을,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치킨집을 다 차리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라고 제목만을 바꾼 책들을 팔아먹지만 결국은 어디를 가나 그냥 튀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자조적으로 치킨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는 이 치킨이 201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저는 참 재밌게 읽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도 이 기사에 동의하십니까? 나름대로 치킨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썼는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각박한 것은 알겠는데, 이제 문득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에 온통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관심사가, 그리고 내 삶의 관심사가 내 삶의 문제와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우리 삶의 문제를 잘 정리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케르스틴 기어라는 사람이 쓴 오늘 죽고 싶은 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만, 이제 독일의 소설가인 케르스틴 기어라는 사람을 단숨에 인기 작가로 만들어준 뭐 그런 유명한 소설입니다. 제목은 오늘 죽고 싶은 나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부정적이고 정서상으로 읽으면 안 좋은 내용일 것 같지만, 막상 책 내용을 읽어보면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아주 웃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치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이 대한민국과 독일의 상황이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움직이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최근에 일어난 걷잡을 수 없는 그 변화와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아주 복잡한 신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신 21장 1절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 이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3년을 살았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라고 다짐과 맹세를 했지만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스승이 사람들의 야유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버립니다. 인생의 큰 걷잡을 수 없는 파도를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또 어이없게도 이 죽어버린 스승이 다시 살아나
자신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다녔는데 그 스승이 죽어버리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것이 파산되어 버리고 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어요. 이름을 마루라고 지었습니다. 가장 사랑 많이 받고 가장 예쁘게 크라고 이제 마루라고 지었습니다. 마루가 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마루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똥 치우고 오줌 치우는 게 너무 행복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행복함이 채 2주가 지나기 전에 이게 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침마다 자고 있으면 새벽마다 짖어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코끝으로 똥 냄새가 진동을 해요. 나가보면 개가 똥을 쌌어요. 똥을 치워줍니다. 졸린 눈을 부비고 똥을 치워줘요. 그러고 있으면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잔다고 막 누우면 채 얼마가 되지 않아서 미친듯이 짖어댑니다.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밥을 주지 않으면 자기가 눈똥을 먹어 치워버려요. 그러면 이 똥을 먹어 치워버린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귀엽다고 가서 만지면 그 똥을 먹은 혓바닥으로 제 얼굴이고 목이고 손을 막 핥아대요. 안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또 이렇게 조금만 야단을 치면 배변판 위에 싸도록 훈련을 잘 시켜놨는데 보란듯이 가서 안방 앞에서 오줌을 싸버려요. 이게 내가 왜 이 강아지를 덥석 받아가지고 키웠나, 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가 날이 갈수록 훈련이 다 이렇게 들고 길이 잘 들고 뭐 똥은 안 먹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애기 하나 키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해치우자. 근데 어쩌다가 뭐 이 강아지를 정말 해치웠어요. 뭐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뭐 가지고 있던 펜스, 뭐 이렇게 배변판, 개 먹이 사료, 빗, 뭐 온갖 거 다 줘버렸어요. 그냥 공짜로 다 줘버리고 대신 가져만 가달라고, 예쁘게 잘 키워만 달라고 줘버렸어요. 그리고 주고 그날 밤에, 토요일 밤에 주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저희 집에 왔는데, 마루에 탁 앉아있는데, 거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울어요. 우는 아내를 보니까 저도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요. 이게 정말 귀찮아서 갖다 해치워버렸는데 그간의 정들었던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걔가 쪼르르 달려나와요. 아니면 새벽마다 이렇게 숨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처음에는 이게 폐가 안 좋나 뭐 이렇게 했는데, 강아지를 해치운 지가 지금 벌써 한 열흘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리워요. 이게 숨소리가 이게 그리워요. 이게 강아지가 튀어나올 것 같고요, 강아지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놓은 걸 이렇게 넘겨서 보고 있으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막 울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아내가 너무 심하게 우니까 제가, 그런 강아지 데려올까? 우리 그냥 가서 미안한데 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아내가 울면서 그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가져오면 안 된다고. 자기에게 정들었던 뭔가가 하나 없어지는 것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립고 눈물이 나는데, 3년간을 모든 걸 걸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신대원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저희 반을 맡아주셨던 그 교수님이 정운택 교수님이시고, 동계어 강좌 때 이 헬라어를 가르쳐 주셨던 분도 정운택 교수님입니다. 특별히 정운택 교수님과 저는 뭐 특별한 친함이 없어요. 아마 이 정운택 교수님이 끝까지 저를 잘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굳이 기억하자면 3학년 때 반장을 했다, 2학년 말부터 반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정운택 교수님 밑에 있었거든요. 조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어린 10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자매를, 이제 여자 전도사님을 채워간 10살이나 많은 아주 나쁜 그런 뭐 남자 전도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정운택 교수님, 물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상훈 교수님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교수님이지만, 정운택 교수님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3년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A 플러스 학점을 받은 게 몇 과목이 없어요. 몇 과목이 없는데 정운택 교수님 과목을 제가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정운택 교수님 과목에 A 플러스 받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A 플러스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정운택 교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정운택 교수님이 이제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교수님을 만나뵈러 한번 가야 되나, 그러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우리 한번 가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한번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갈 시간을 못 냈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정운택 교수님을 찾아봤어요. 원래는 되게 덩치가 크시고 이렇게 좀 풍채가 좀 그렇다고 해서 키가 엄청나게 크고 그렇진 않지만 풍채도 있으시고 되게 덩치가 커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난 뒤의 모습은 얼굴에 살도 쭉 도무지 정운택 교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문자가 날라왔는데 이제 정운택 교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밤에 이제 제 아내는 안방에서 잔다고 들어갔고 저 혼자 서재에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신대원을 다닐 때 그 3년간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반 MT를 갔을 때 아니면 반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셨던 얘기들, 이런 그 표정, 이런. 제가 그날 밤 제 아내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입을 틀어막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사진 몇 장, 그리고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밖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사실은 참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만, 정운택 교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만약에 생명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단 이렇게 정운택 교수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좀 더 많이 사셔서 후학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게 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바른 생각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져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죽었던 다른 집에 넘겨버렸던 마루가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집 앞으로 만약에 막 달려와서 저 앞에서 여전히 하던 것처럼 그 혓바닥으로, 똥을 먹은 혓바닥으로 제 얼굴과 목과 제 손을 핥는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셨던 정운택 교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턱 나타나셔서 너희 나쁜 놈, 그래서 나이 어린 아내는 잘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참 놀라운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20장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으로 갔던 그 몸을 이끌고 제자들 앞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거짓말도 아니었고 호황된 이야기도 아니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인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당장 먹고 사는 생활고의 문제 때문인지 어느 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갑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낚시를 간 건 아니죠. 취미 삼아 낚시를 간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장 생활고를 겪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뭐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어렴풋이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실 때,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몸에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겉옷을 몸에 둘렀다는 말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두르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수건을 허리에 동였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물속에 뛰어들 때 자신의 겉옷을, 그러니까 그런 차림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예의를 차리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아마 허리에 동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고요,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리고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베드로를 믿고 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새벽에 다시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왜 제자들은 옛날에 어느 그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에 새도록 수고를 하였고, 그렇게 수고를 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기억을 회상케 하셨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취업이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가,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더 승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더 잘 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관심사를 온통 이 세상의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일에 모든 우리의 관심사를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셨습니까? 결국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을 기억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이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앞에 얘기했던 그 형제가요, 그날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날 정말 이후로 지금까지 그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치러 가는 심지어 그날까지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주술적인 의미나 무슨 기복적인 의미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첫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겠노라고 작정을 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 무렵에, 그 전에 이제 그 유통업체 시험을 보기 전에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와 같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유통업 쪽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돌리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형제가 하는 말은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친구하고 크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와 어쨌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지가 한 1년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자기는 지금 공무원 시험이 되었고 이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도 신앙이 있는 자매인데 자기가 정말 자기에게 헌신적인 자매였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둘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 여자친구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 아니냐. 한번 연락을 해봐라. 시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네가 너무 생각이 나서,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 너 때문에 숱한 날을 정말 눈물로 보내고 있고 지금도 눈을 감으면 네가 전화를 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노라고 한번 말을 꺼내봐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형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 자매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를 해서 이 자매한테 정말 제가 시킨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너한테 전화를 못했다. 나도 너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무원으로 갔는데 이제 지금은 경기도청에 가 있고요.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까지 낳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한테 전화도 해줍니다. 아마 이 형제는 아마 그냥 평이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뒤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오늘 이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 그렇게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원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 물으실 때에 아가파오라고 쓰인, 그러니까 어쨌든 원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번 물은 그 원어와 그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그 단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고 필레오의 사랑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다 교수님이 앞에 계신데 이런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다 엉터리입니다. 그죠? 요한은 글을 쓸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파오가 어떻고 필레오가 어떻고 그런 것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고 같은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정말 네가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처럼 그렇게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것은 베드로가 주여 그러합니다라고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아가파오라는 이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 우리가 소위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70인역을 보면 육적인 사랑, 남녀 간의 어떤 애정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필레오의 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단어에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이제 그냥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 치고요, 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요한을 가리키면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를 어떻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복음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때 나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나가고 조금 뭘 못하는 것 같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일이 좀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아니면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데 늘 저 사람은 입만 살아가지고 늘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늘 그렇게 말만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말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꼭 그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이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관계에서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고요, 내가 오늘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묻혀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나의 신앙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